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3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예상을 많이 벗어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저 앞에 서려는 그의 목숨을 건 장렬함도, 복음을 향한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건의 어떤 극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고 끝에 가서는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이 사도행전이 그 끝을 맺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건적이거나 물리적인 능력적이기보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것.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훨씬 평범한 것이다, 훨씬 사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마치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비유는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일 준비는 오늘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일은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하필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 나왔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범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을 어겼다는 의미에서의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신자들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과 비교할 때는 가치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부, 이 세상에서의 미,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하다 그럽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목표와의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둘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은 뭐냐면, 영원한 가치라는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부귀영화와 아무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하늘에서도 더 큰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된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헛된 자리요, 불의한 것들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목표로 하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그 영원한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시행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바로 그 속에서, 불의한 재물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의 일을 도외시하거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의 영원한 가치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평해지는 평가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작은 일이고 헛된 것이고, 뒤에 나오는 12절에 있는 표현이라면 남의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즉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로 인정받는 삶이나 소유나 환경이 아닌 곳에서 그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요, 작은 일에 충성이요, 남의 일에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려는 건 뭐냐면 바로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습으로 회사 가는 일, 이웃과 사귀는 일, 이 세상의 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시각과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소화하며 운영하며 관리하는가 하는 데서 그것이 충성된 것이냐 아니면 불충한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요 근래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예라서 이걸 듭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속이 깊고 희생적이고 검소하고, 둘째 딸은 이쁘고 발랄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도 챙길 줄 아는 그런 딸이었답니다. 그래서 기르면서 부모님이 둘 다 좋지요. 그러나 첫째 딸에 대해서 아무래도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어느 날 부모님 앞에 수녀가 되기로 자기는 결심을 했노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의논하지 않아요. 통보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하필 수녀가 되려고 하는가? 네가 남만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 그래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네가 남만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수녀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일찍부터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그 훈련을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해왔더라 이거죠. 이제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낙심한 이유는 그 딸을 위해서 낙심한 건 아니죠. 잘 키웠는데 요새 하죠.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우리가 잘 듣는 속담입니다. 이제 좋은 사위 하나 낚아서 노후에 좀 재고 살려고 그랬더니 수녀가 되기로 했으니 이제 딸 농사 져서 거두어 드릴 게 없으니까 낙심을 하셨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일반적 세태의 그 평가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예로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딸에게 그 따님이 수녀가 되기로 한 건 잘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한 것을 지금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더 속 깊게 더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전부가 그런 일에 대해서 갖는 개념, 평가는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돈 쓰고 안 하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겠노라. 이것만이 가장 아름답고 센 신앙 행위라고 생각지는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건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신앙인의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좀 부끄럽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듭시다. 우리가 보통 보석이라 그러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다이아몬드, 이거 보석이라 그러죠.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된 것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이쁘다든가 무슨 단단하다든가. 그런데 단단해서 보석이라면 돌머리들보다 단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단단해서 보석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서 보석입니다. 적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알미늄이 보석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알미늄을 야금하는 방법이 그때 발전하기 전에는 알미늄을 야금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미늄이 굉장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에 알미늄 단추를 단 건 대단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는 않은데 빙정석이었나요? 그것으로 인한 야금법이 개발이 돼서 이게 아주 싼 값으로 야금이 풍성이 되기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알미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금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석유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그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한 땅인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땅 파서 석유가 나오는 땅과 땅 파서 물이 나오는 땅은 물 나오는 땅이 100번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란 더 욕심을 내려면 석유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석유는 필요 없습니다. 석유 없이 물이 나오는 쪽이 100번 낫죠. 물 안 나오고 석유 나오면 석유로 밥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 나오는 땅이 훨씬 좋습니다. 석유보다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괄세합니다. 물의 가치를. 사람들은 남 안 가진 것, 가진 것을 훨씬 값지게 여깁니다. 경쟁밖에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많고 공기가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좋은 건 언제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모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영광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게 뭐냐? 지지고 볶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할 때 형태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일, 남의 것이라고 명명된 것,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이 사람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지금보다는 행복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를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게 하는 이번에 대학교 떨어진 여러분의 자녀, 그 일을 충성되게 견디시라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영광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갖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길이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고 자기는 쓰기만 하는 것. 그래서 쓰다 못해서 이제 뭐 할까? 까짓 거 헌금이나 하자. 이것이 최선의 종교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그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요구합니다. 신비로운 것들 많이 요구하죠. 40일 금식 기도라든가 무슨 방언 은사라든가 또는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가장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지금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온 겁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불러온 겁니까? 마땅히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불러온 겁니다. 목사를 유명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를 위해서 유명한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저 목사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러 듣게 하시는구나. 결국 목표는 여러분이지 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이든 곽선희 목사님이든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들도 유명한 그분들을 위하여 교회나 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유명한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남 잘 때 못 자게 하고 남 놀 때 못 놀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생활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일입니다. 남의 일입니다. 불우한 일입니다. 그것을 목표를 두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부터 허락받고 요구받은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요, 형태요, 책임입니다. 아까 보신 누가복음 16장 12절 이하를 다시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둘은 궁극적인 목표로서 두 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목표로 하거나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표로 한 것을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나타내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불법적이라서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겁니다. 주님이 의로운 목표고 천국이 의로운 우리의 목적인 것에 비교하자면 이 세상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씨름하는 것, 모자라는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 그 밤낮 윗사람의 아첨 떨고 밑에 사람한테 고함 지르는 윗사람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 이럴 줄 알았으면 고아로 태어난 게 더 좋겠다 싶은 그 많은 혈육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메어 달리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보고 다 무마시키고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하는 일 중에는 그저 속 썩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속을 썩을 각오를 하셔야죠. 속 썩을 각오를. 얼마 전에 어떤 교계의 어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박 목사님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책도 많이 보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 작은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와서, 그러나 이러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맛보는 일을 권면하셨습니다.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신비로운 힘을 가져서 목사님께서 가지신 말씀 사역에 좀 더 힘을 발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그건 일단 저에게도 갖고 있는 숙제요,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하면 우렁차지거나 설교를 할 때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냐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제가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물론 점심만 그렇게 했죠. 아니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괄호치고 뭐 점심만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40일을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가를 물 한 모금도 안 먹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는 했습니다. 하기 전과 한 후에 하나도 뭐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산기도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주로 오래 있질 못했죠. 그러나 여러 번 갔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제 약점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구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선 하나님의 일꾼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는데 제가 몰라갖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안 갖고 있을 테니까 다만 며칠만이라도 3박 4일만이라도 한 번만 줬다 가져가셔서 저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나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무슨 환상은 관두고 좀 괜찮은 꿈이나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체험, 이 중에 하나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열심히 구했었습니다. 점점 지나오면서 제가 확인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만은 너무 풍성히 주셔서 사실은 주체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말하면 상당히 좀 너무 자만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저로서는 그 자랑하는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설교는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제가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주신 것에 몇백 분의 1밖에 못한다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너무 풍성히 주십니다. 설교할 건 너무 많습니다. 제 건강이나 표현이나 어떤 개성이 너무 강화되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다 못 터져나간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하는 공격을 저도 최소한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 하는데도 우리가 벅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 하나 그저 수행하는데도요, 그저 온 정성과 온 신경과 온 체력을 다해도 그걸 감당을 할 길이 일단 저는 없습니다. 거기서 주제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고 저를 증명하고 있다가는 원래 저에게 맡겨진 일도 못하겠어요. 그거 하다가.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맡은 일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사실은 큰 시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와 봤더니 뭐 그저 그렇더라. 또 어느 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천이 다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설교 빼놓고는 뭐 그 다음에 볼 게 없더라. 부목사가 훨씬 낫더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준비된 마음은 이겁니다. 그때는 그 괄세를 당하리라. 그
그 괄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것이 불성실에도 좋고 무책임에도 좋고 게을러도 좋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이 대접을 받았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으로가 아니라 괄세로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감수하리라라고 결심을 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지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것과 동일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보다 좋은 어떤 무기를 줘야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떼를 쓰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줬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도 줬고 늘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리는 남편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이요, 지극히 적은 일이요, 남의 것입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버텨내고 타협하지 않고 자폭하지 않는 싸움을 이겨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 지식, 세상적인 권세, 말 잘 듣는 자녀, 이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고 볶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집에서는 그래서 또 이번 시험에도 안 된 재수한 아들을 갖고 있는데 발표날이 이제 다 떨어져 갖고 집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데 이 재수에서 떨어진 주제에 반찬이 없다고 신경질을 퍽 부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 야, 너 네 주제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래요. 아버지, 전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였답니다. 제 친구네 집 다 전화해 보세요. 붙은 놈 있나? 이분이 매우 상심한 겁니다. 떨어진 주제에 배짱 한번 좋다. 내가 저걸 계속 키워야 될 것인가? 계속 키워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속상하는 날이 옵니다. 속상하는 날은 속상해가지고 아유, 내가 저걸 이제 다신 마음에서 기대를 안 해야지. 그날만 그러시라고요. 그날만. 어느 날 링컨의 강요 중에 하나인 어떤 장관이 같은 강요 중에 말 안 듣는 한 강요가 있었는데요. 그 링컨한테도 못되게 굴었던, 대통령 앞에서도 안하무인격으로 굴었던 강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요가 너무 속상하게 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글을 쓴 거예요. 너같이 무례하고 편협하고 악당은 없다. 글을 써가지고 보내려다가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늘 그랬으니까 링컨도 얼마나 속상했는가. 그래서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갖고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하도 오늘 무례한 일을 보고 보다 못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링컨이 읽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너는 너희 집에 아무도 그런 사람, 너희 가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개벽 닭이길래 그렇게 됐느냐? 그 말 시원히 잘했습니다. 링컨이 그러더래요. 너는 사람들을 존대할 줄 모르며 욕심은 많고 베풀 줄은 모르는 너는 구두쇠다. 그거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욕먹어 쌉니다. 그래서 계속 편지를 읽는 동안에 링컨이 계속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욕먹어야 돼.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대통령 각하, 그럼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장관님, 됐지 않았습니까? 저도 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만 아직도 한 번도 붙인 적은 없습니다.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왜 붙이십니까? 붙이나요? 직접 불러서 앞에다가 퍼댄십니까?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나에게 적은 일을, 남의 일을 맡겼느냐고 왜 승질을 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해 하시고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하여 더없이 좋은 방법이요, 길이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 허락된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충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과 만납니다. 신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십시오.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과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그 문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그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맡길 때는 능력이 적은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는 건 물론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적은 능력입니다. 이번 입시에 실패한 모든 사람에게 제가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삼수한 사람입니다. 됐죠?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깨우쳐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요 모양까지라도 왔을까? 어떤 대기업에서는요, 뭐 이런 말을 용서하십시오.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을 과장 내지 부장까지밖에 안 쓴답니다. 정책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장급 이상이 되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회사를 전체를 봐야 돼요. 과장, 부장까지는 누가 먼저 과장 되는가, 누가 먼저 부장 되는가 경쟁적이에요.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써먹고 그 이상으로는 안 쓴답니다. 한번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도 구역장을 시켜보면요,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별로 잘하는 구역이 없습니다. 구역 모아놓고 혼자 떠들어요. 혼자 떠드는 거 보려면 극장을 가죠. 구역원들을 누가 제일 많이 부르느냐? 어눌한 구역장이. 구역원들하고 혼자 만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 열심히 불러가지고 구역이 잘 돼요. 그 정말 사람 없고 없으면 할 말은 없고 오비표 사이다라도 꺼내놓고 나누면서 어쨌든 상대방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경쟁적이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꼭 남보다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큰 능력을 가져야 됩니까?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서죠. 사도행전의 끝모습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온 천하 각지를 뛰어다니고 무슨 능력이든지 행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법으로 부름받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끝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찾아온 사람에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 차원에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나야 되죠?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계속 복음을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파되는 것은 묻히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 시작을 크게 했지만 사도행전은 결국 묻어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뒤를 잇는 오고 오는 세대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일꾼은 숨겨지고 감춰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끝을 맺는 이유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끝맺음을 해야 되는 깊은 뜻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괄세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주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가 다른 이는 구원하고 다른 죽은 자는 살렸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이렇게 놀렸습니다. 이렇게 놀렸다고요. 그걸 감수하셨기에 십자가 사건은 완성됐고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눈에 볼 때, 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댕댕거리더니 이제 고구마 장사를 한단 말인가? 그걸 감수하셔야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똑똑한데 왜 애는 육수를 하고 칠수를 해야 되는가? 잘하면 국수 되겠네. 감수하셔야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허황된 꿈에 빠지지 마십시오. 보란듯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일에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죽는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묻어놓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목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과 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충성을 약속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지기 쉬운 것과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헛된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